예, 오늘 시간에는 지혜의 교훈은 요한복음의 내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에 나타난 지혜의 교훈은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그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교훈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내 말이 되겠고, 이 내 말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나타나는 말씀과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하는 그 말씀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시겠다는 위로와 안식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막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1장 20절에서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어기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있다는 것.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래서 이 책망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지혜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기서 지혜가 하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하는 말은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아주 딱딱하고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바로 이제 하늘의 군대를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말이 보여지게 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그의 영을
부어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줄 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언서 1장에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내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줄 떡이라는 것. 그래서 이 내 말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내 말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줄 떡이 되겠고, 여기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이 말씀, 여기서 역시 나의 영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앞으로 주시게 될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살리게 되는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그 지혜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 지혜를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나의 영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내 말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내 말이 바로 주님께서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감추었던 만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말씀을 하였고,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자, 여기에서 지혜가 그 백성들을 불렀는데도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폈는데도, 오라고 손을 폈는데도 돌아보는 자가 없고, 도리어 지혜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지혜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재앙을 만날 때 그 지혜가 웃을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과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고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이 말씀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씀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영혼이 장성한 자가 되고 그 육신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려면 이제 지혜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어렸을 때 깨닫는 이 말씀에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깨달아야 될 말씀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지혜의 말, 이 지혜의 말이 바로 그 백성들을 이제 그 영혼을
장성하게 만들게 되고, 또 그 육신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훈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교훈은, 그의 책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되겠고, 하나님 아버지의 책망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백성들,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그 백성들에게 재앙과 두려움이 임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재앙을 만날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임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책망을 달게 받고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것. 이 재앙은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연단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27절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재앙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1차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 25장에서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 포악자의 기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한국 백성들에게 폭풍같이 그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백성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무서워함으로 기절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서야 지혜를 부르는 백성들, 그때서야 부지런히 지혜를 찾는 백성들, 그러나 그 지혜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은 지혜를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재앙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들이 그 지식을 미워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지혜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이 지식이 바로 그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이 교훈이 지혜의 모든 책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 이 지식을 모르고 있는 상태가 바로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 이 지식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식을 모르는 것이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내 말이 지식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가 되겠고 나의 교훈이 되겠고 나의 모든 책망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 백성들을 꾸짖는 이 말씀이 바로 잠언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는 이 말씀이라는 사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래서 이 지식을 미워하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임하게 됩니다. 폭풍같이 광풍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재앙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31절에서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 자기의 행위의 열매, 바로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이 교훈을 멸시한 그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자, 퇴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다가 뒤로 물러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 그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결국 자기를 죽이게 되고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평안하고 안일한 것 같지만 이제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자, 나는 깨어 기도하고 나는 주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바울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순교를 하였지만 그 순교 속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에 대한 그 육신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자리, 미련한 자의 안일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지 말고 지혜를 따르라는 것.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게 될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앞으로 계시록에서 일어날 재앙,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어나는 흰말과 그 탄자의 재앙이 바로 연병의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전염병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고 기근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고 그 전쟁의 재앙을 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사망의 재앙까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의 재앙은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면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면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사망이 임하고 있다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이제 급속히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을 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그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것.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내 말을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것.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께서는 그 지혜로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내 교훈은 바로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그 지혜의 교훈은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이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지혜의 교훈은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자주 다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다투시면서 이 진리를 숨기셨습니다. 이 유대인들과 다투시면서 그 지혜의 교훈을 숨기셨다는 것.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과 싸움을 거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는데 일부러 막 싸움을 거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진리를 숨기시기 위한 고도의 작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그 다툼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거기에 숨겨놓게 되시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를 숨기시는 고도의 연막 작전이라는 것.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다투시는 그 다툼은 이 진리를 숨겨놓기 위해 하시는 위인 작전이라는 것.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다투는 율법이나 안식일에 신경을 쓰지 말고 그 뒤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하셨는지 그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이 지혜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의 교훈이고 지혜의 책망이고 이 지식을 듣는 것이 바로 오직 내 말을 듣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보좌에 앉으신 가장 높고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시편 113편에서 여호와께서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는 내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혜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잠언서 8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땅과 바다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지혜가 그에게서 났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 여기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혜를 보내신 것이 되겠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인의 영을 통해서 그 영의 뱃속에 그 지혜를 잉태를 시켜서 그 영을 낳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이 육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육이 육을 낳은 것이 아니라 영이 영을 낳았다는 것.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그를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그 성결의 영을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처음과 마지막의 진리가 되겠고 이것이 바로 지식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된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를 낳으셨고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교훈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까지 이른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믿음이 바로 믿음까지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믿음의 단계로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믿음의 단계로 다 올라가게 된다는 것.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의 단계로 백성들이 이제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믿음과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보내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을 믿는 방법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하늘의 일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그가 백성들에게 주게 될 생명의 떡이 되겠고, 이 교훈이 바로 감추었던 마냐가 되겠습니다. 이 교훈이 인자의 살과 피가 되겠고, 이 교훈이 바로 감추었던 마냐라는 것.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이 떡을 먹고 이제 지혜를 지금 따라야 됩니다. 이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이 바로 지혜의 지식이 되겠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법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법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게 되고, 그 지혜는 태초에 그에게서 여호와께로부터 나게 되었고, 여호와께로부터 마지막 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그 의의 나무들은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 환난을 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지식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지혜의 교훈이 되겠고, 지혜의 책망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것. 이 지식을 모르는 것이 책망을 받아야 될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내 말, 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일을 보이는 것이 내 말을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보여주는, 이 일이 보여주는 내 말이라는 것. 그래서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게 됩니다. 내 말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것. 나의 영이 바로 일곱 눈이고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 말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내 말이 되겠고, 내 말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지혜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던 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법, 그 믿음의 법이 되겠고, 그러나 그 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면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 수는 있지만은 생명수 샘물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수 샘물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 믿어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알고 믿어야만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의 지식을 가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라는 것은 바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바로 그 지혜가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교훈이라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지식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받는 성령이 아니라는 것. 오늘날 백성들이 받는 부분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바로 온전한 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영혼을 장성한 자로 만들고, 그 육신을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 육신을 썩어지지 않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환난 날에 가장 먼저 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을 환난 날에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성령이 그 지혜에게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임하게 되고,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인 그 의인나무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24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인침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계시록 6장에서 그 연병과 기근과 전쟁과 사망의 재앙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의 재앙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는 이 법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훈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따라서 그 재앙을 면하고 가장 큰 복된 자리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